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1절에서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나라이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과거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의 기억입니다. 그 땅에 크고 높은 성읍과 거인 같은 사람들의 주눅이 들어 하나님을 반역했던 일로 38년 동안 광야를 방랑했던 뼈아픈 기억이죠. 정탐자들은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이 이스라엘보다 강한 민족들임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었죠. 그래서 본문 1절에서도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정탐자들의 눈으로 확인된 그 객관적 사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객관적 사실이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객관적 사실, 즉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많은 경우에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은 현실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시 1절과 2절에서 가나안이 이스라엘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생각하는 현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사실보다 더욱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아무리 강하고 아낙 자손들이 많다 해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사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모세가 말하는 화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믿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 안에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약속은 파기된 것과 같은 것이죠. 반대로 약속을 믿는 자들의 행함은 사실이나 현실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풍요로운 가나안으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스라엘이 교만과 불신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가난하고 억압받던 자들이 이제는 가나안 7족속을 멸하는 정복자로 전환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이스라엘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4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5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너희의 공의와 정직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너희 조상들과 맺은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였으며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 것도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너희가 그들보다 더 잘났거나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너희 이스라엘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를 분명히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뻔뻔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똑똑히 알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7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그 죄악과 불의함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여기서 모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명료합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가장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은 이미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1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이라 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너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16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급기야 모세는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라고 말하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려고 했던 것을 14절, 19절, 25절에 반복하여 언급합니다.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겠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멸하실 가나안 족속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역과 불순종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가 공의로워서도 아니고 정직해서가 아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노하셨을 때에도 모세는 40주야를 금식하며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7절에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멸망당할 존재였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노케 할 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의로움을 챙기기 원하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때 그러한 자격 없는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내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듯 예수님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혹여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인됨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하여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을 감사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보이는 사실과 세상의 현실에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